계신 분들에게 무슨 말 해야 될지 알죠?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을까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야. 밥 먹을 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하나긴 하죠. 그보다도 좀 더 분명한 어떤 그러한 정의가 있을까요? 더 확실한 정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사고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그냥 하늘나라 가면 완전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제가 기도해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미션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미션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8장서부터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나머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나가면서 교회는 마침내 처음으로 예수님이 항상 원했던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최초의 교회, 최초의 선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그 선교는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선교라는 용어는, 사실 미션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쓰고 뭐 다른 많은 기관에서 써요. 우리 회사의 사명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언어예요. 그럼 초대 교회의 미션은 뭐였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규정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교회 다니는 거 그 이상이면 과연 그건 뭘까? 어떤 걸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으니까. 가장 원형적인 청사진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웁시다. 최초의 교회의 최초의 선교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선교였다. 또 하나는 총체적인 선교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은혜로운이라는 말보다는 은혜적인 선교였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최초의 교회의 선교는 자발적인 선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죠. 이 최초의 선교는요, 교회가 조직을 짜서 파송한 선교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난 선교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외부적인 핍박이 시작되므로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건데,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러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유대 온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 살 길 찾아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 표현은 복음을 선포했다, 복음을 설교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그 자체가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함께 즐겁게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임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였을 때는 몰랐는데 흩어져 놓고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사람의 목회자야, 한 사람의 선교사고 한 사람의 사역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아닐 테고 전문적으로 어떤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당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네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2장으로 가서 42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 다음에 2장 46절 47절 초반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몰두했어요. 올인했어요. 몰두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과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이 이제 42절에 나오고 46절에도 나오는데, 이 빵을 뗀다는 말은 그냥 단지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친교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일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 함께 병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체적으로 모여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며 그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흩어졌더니 그들이 물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흩어진 거지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것, 자신들이 배웠던 것, 자신들이 믿고 따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따르고 그분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들은 흩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선교는요, 조직적 운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발적인 운동이었고 유기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누가 가자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라고 그랬어요? 빌립, 당신은 사마리아, 스데반, 아무튼, 예? 당신은 저기 이렇게 그렇게 파송을 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최초의 선교는요, 운동이었습니다. 역동적인 행사계획이 아니라 역동적인 초자연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들은 넉넉고 그냥 구경만 했냐? 그거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왜 갔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왜 갔을까요? 그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운동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모습인가, 복음 중심적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인가,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죠. 가봤더니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들이 이제 성령까지 임하셨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그들이 믿는 믿음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운동은요, 물론 성도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선교 운동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무분별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질서가 있었고 원칙이 있었고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디서나 참된 복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고 교회가 그것을 검증해 주었고, 이러면서 여기서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모였을 때는 열심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만 흩어졌을 때는 그들 또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함께 모여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전되고, 흩어졌을 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진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말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운동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면 또 여기서 또 서로 나누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랬냐. 이제 사도들이 왔을 때 빌립에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또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흩어져 있는 세계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결이 돼서 서로에게 기도와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정보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에 있어서 대형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흩어져서 성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복음은 온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미션은 기독교 성직자라든지 아니면 선교사, 전문 사역자의 몫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고 그들이 선지자고 선교사고 목회자고, 그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목회자, 사역자가, 성도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믿는 것에 아멘했다면 그 아멘한 것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말해줄 줄 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것을 말해줄 줄 알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것을 말해줄 줄 알고, 얼마든지 그렇게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로, 여러분, 최초의 교회의 선교는 총체적 선교였어요. 이 사마리아 복음 지역 사역은요, 최초의 선교 사역이에요. 최초로 해외로 나가서 하는 선교 사역이에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최초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순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 속에서 총체적 선교를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빌립의 사역을 보면은 복음만 전해진 게 아니라 귀신도 쫓겨나고요, 또 병도 고쳐지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걸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딱 이랬거든요.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나가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허기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총체적인 사역을 보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람들의 필요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체적인, 전인적인, 총체적인 그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는 그랬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의 현 주소는 모든 게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들이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 삶 속에서도 그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고통받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런 억압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모든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교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런 거고 복음 전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단지 그냥 그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 삶 속에서 그 복음을 통해 자유케 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으로 옮겨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처음 온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총체적인 선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만 안 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고아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현대 문물이었던 그 당시만으로도 우리 조선 땅에서 갖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기술들을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사람을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돕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일이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이 처한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저 단지 복음만 전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 믿게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그 선교는 되게 편협하고 이원론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또한 신앙생활 자체가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이원론적인 삶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 구원이 꼽혀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직장에서의 나의 삶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라든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리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은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가 없는 망가진 세상을 가슴으로 품는 게 선교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가 부재된 고통받는 세상을 끌어안는 게 사실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병을 고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이런 표현을 많이 성경이 말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왜? 그건 복음을 알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왜 괴로워해요? 그들이 왜 슬퍼해요? 왜 절망해요? 왜 그렇게 삶에 낙이 없어요? 왜 이렇게 공허해요? 결국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동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나 또한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게 사실 복음을 전하는 동기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총체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떤 함정 속에 빠져 있는지,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걸 읽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못 읽어봤는데. 이름이 뭐야? 책 이름이 채식주의자예요? 책 제목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나. 우리 같이 독서 모임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이번에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 접했는데, 사실 이렇게 기쁜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기자들 모아놓고 회견을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취소했대요. 맞아요? 취소했대요.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유인즉슨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기쁜 일이라고 이걸 자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자가, 이 작가가 쓴 책에도 이 작가의 신념이 억압과 폭력에 대한 거부와 대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쓴 책에 자기가 담은 자기의 신념대로 나는 생각할 때 이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설가도 자기 책 속에 담은 자기 신념과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책, 생명의 책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마땅히 이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보면서 여러분, 빌립은 그저 전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들이 봤어요. 얼마나 그들을 위해 헌신했는지 그들이 봤다고. 듣고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누구야?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안 좋아해요. 정말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인간이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막 테러 당하는 게 너무나도 쉬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일 텐데, 그들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지네들만 구원이 있고 지네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기던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누가 듣겠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빌립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진심을 봤다는 거지.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 여러분, 복음은요, 들리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게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충분히 말하는 기독교였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묻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데 왜 말하는 대로 안 살아? 좀 보여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비난은 다르게 번역이 되면 그런 거예요. 보여줘 좀. 좀 너희들 네가 믿는 거 진짜인 걸 넌 보고 싶어. 좀 보여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는 말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최초의 교회의 최초의 선교는요, 은혜적인 선교예요. 은혜로운 선교라고 붙일래다가 그러면 뭐가 좀 의도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 은혜롭다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좀 그 말을 너무 쉽게 쓰고 너무 가볍게 쓰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쓰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색하지만 은혜적인 선교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왜 은혜적인 선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냐면 선교가 너무 무차별적이거든. 차별이 없어.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례적이고 되게 파격적인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wen수 중에 wen수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막 증오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건 인간도 아니야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되게 불쾌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더러워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설교를 해? 가르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치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냐고. 왜 할 수 있냐고. 왜 그래요? 복음이 그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복음이 그들의 시각을 바꿨어요. 그네들은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할 뿐인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거든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같이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새로운 어떤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 저 인간한테 복음 전하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저 인간에겐 내가 말도 붙이고 싶지 않지만 복음은 안 전해.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알아서 해라. 그런 분 계세요?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솔직히 있지 않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 편견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이 기꺼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복음을 듣겠지만 그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 교회 초에 전에도 고백했지만 교회 초기에 여기에 트랜스젠더 한 분이 오셨을 때 그때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이 등록하겠다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대1 해주실 거예요? 예? 풍삼초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당신 그 죄를 끊고 와야 내가 풍삼초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그 여인이 개과천선했기 때문에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도 요즘에도 저 그걸 고민해요. 그거 갖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슈가 동성애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동성애도 죄지만 간음도 죄고 다 죄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또 다르게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죄가 죄인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죄인을 복음을 아는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우리의 바운더리가 있고 우리의 한계점을 스스로 긋고 있어요. 여기 넘어가서 난 못해. 내가 국내에서는 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해외는 못 나가겠어.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만나면 너무 힘들어. 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들어. 뭐 우리의 어떤 한계가 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그것도 우리의 한계죠.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 한계죠.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나의 어떤 선호도나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환경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전에 생전해보지도 않은 어떤 시도를 해본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물론 타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만 그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냥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없던 거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하나님 품게 하신 대상, 인종, 지역을 향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도 큰 모험이었을 거라고.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라고. 왜 두 번째로 제가 이걸 은혜적 선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시몬은요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뭐 사람들에게 막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앙하고 그랬는데 빌립이 짠 나타나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시몬은 찌그러져 버린 거지.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 가는 거지. 근데 시몬도 가서 보니까 나도 할 수 없는 걸 빌립은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저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왔잖아요.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도 믿어, 복음도 알아. 근데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났겠지. 그걸 보고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이렇게 엄청난 맛으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이걸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좀 내가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돈을 기꺼이 내가 지불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아주 그냥 두들겨 맞죠. 17절에서 20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기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돈 주고 살려고 하는구나. 그럼 넌 그 돈 때문에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가진 미천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베드로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선물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주제도 못 되고 그걸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해가지고 그것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응답을 뭘로 이해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불한 기도라고 하는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빠 돈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뭐라고 그래요? 아빠 돈 5천 원만 줘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돈을 줄 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수고를, 내가 아빠 앞에 가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했더니 아빠가 그 대가로 돈을 줬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내가 10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아버지를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나라는 걸 네가 이해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너의 기도의 열심의 조건이다. 내가 너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조건은 너의 열심이고 너의 열정적인 기도다. 네가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그 대가로 응답을 해주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더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아버지시니까. 빌립이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맞습니까? 자, 12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여러분, 빌립은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그 기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같이 배척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그런 그릇이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겐 친구의 초대가 그 그릇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겐 고난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눈부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이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거야.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 과정이 그릇이 되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릇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시몬처럼 그릇에 집착하는 거지. 나도 그런 그릇을 달라고. 아니, 그릇이 중요해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아니 기적을 보고 뭐 환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예수 믿은 건. 사실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뭘 얻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몬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복음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난 당신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난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전부니까,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든지 간에 예수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분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이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얻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이니까.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수만 있다면. 안 믿어져서 그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선물을 내가 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물을 줘. 이게 선물을 줘. 내가 저기 희숙자매님 선물이에요 이렇게 주면은 희숙자매님이 안 받는단 말이야. 저분이 왜 저걸 줄까? 저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받겠지. 근데 그런 의도가 없이 저분은 줄 수 있어. 그리고 저분이 주는 건 좋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받겠지. 그렇지 않아요? 선물 받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믿는 것도 뭔가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믿으면 내가 잘 믿는 걸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 간절하게 믿어야 될까?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걸 또 나의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잖아요. 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물을 왼손으로 받아야 되나 오른손으로 받아야 되나 두 손으로 받아야 온전히 받는 건가 엎드려서 받아야 되나 무릎 꿇고 받아야 되나 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받으면 되잖아 그냥. 선물이구나 생각하고 받으면 되잖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게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1730년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서로 친구들이었고 그들의 모임의 고민과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같이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임을 이어왔는데 어느 날 그들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을 같이 읽게 되었어요.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서문을 읽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 서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는 통회하고 감격하고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혜를 갖추고 의를 이루고 성화를 성취하여 구속을 얻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그분이 우리의 의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구나. 그분이 우리가 되어야 할 모든 것이구나를 깨달은 거지. 그 모임 중에 있었던 한 사람 중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이 존 웨슬리. 이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영국을 뒤집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돼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방문한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8절에 이 말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 도시에 뭐가 있었고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아니 뭐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회심했을 건 아닐 텐데. 근데 그리스도인 몇몇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기쁨을 얻었대요. 아마 그건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 아는 친구가 병이 고쳐지고 그렇게 술고래였던 그래서 맨날 그냥 가정에 와서는 그냥 처자식을 그냥 두드려 팼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하고 그걸 지켜보는 이웃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기뻐했다라는 것이겠지. 그걸 다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온 성이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흩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들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모험을 감행했을 때, 그들이 믿는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그 모험에 참여했을 때 드디어 세상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시간을 흩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을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차리게 돼요. 우리의 재정을 흩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은사를 흩지 않으면, 교회가 기꺼이 흩어지는 희생을 감수할 때 세상은 기쁜 소식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흩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자신을 산상조각 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흩는 일을 시도할 때 세상이 살기 시작해요. 세상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이 땅에 심음으로 자신을 흩으심으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아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또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주저했던 그 경계선은 어디쯤이었습니까? 이번 한번 용기를 내서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